다 함께 찬송가 521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니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니 그 길은 참 험하니 을의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복의 영광 모두 내어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19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들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규례입니다. 즉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살아야 하는 품꾼들에게는 그 하루 품삯이 곧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방편이 되기 때문에 그날의 품삯은 반드시 그날 지급하게 하심으로써 가난한 자들의 생계가 위협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의 대상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돌보시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하시고 특별히 이렇게 가난하거나 힘든 영혼들에 대해서 귀하게 돌보시고 또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든지 사무엘, 다윗과 같은 지도자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또한 고아라든지 과부와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사회적 약자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내가 대하고 있는,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의 대상이고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보다 신중하게 그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에게는 전혀 관심도 없이 내 자신의 처지와 형편만을 고려하여서 행동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부자를 사랑하시면 가난한 자도 사랑하시고, 건강한 자를 사랑하시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보호를 받는 또 다른 대상인 다른 사람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그분의 사랑과 돌보심을 받는 우리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서 마땅한 자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기보다는 오직 내 편의와 내 이익을 챙기기에만 급급합니다. 그래서 성도라 이름하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성도의 합당한 그런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다른 사람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존귀한 존재들까지도 실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2년 가까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 상황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던 경우도 있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또 인원 제한이 있어서, 아니면 온라인으로만 드려야 된다고 단계를 거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불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열정 믿음으로 본다면, 우리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방역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예배를 불편함을 겪고 드리지도 않아봤던 온라인 예배도 드려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의하여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들에 대한 배려로서 우리가 조금 불편함을 겪고자 했던 겁니다. 식사 문제도 그렇고 그 외의 봉사 문제도 그렇고 나만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뭔 일을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영혼들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배려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앞에서 더 존경받는 자로 세워지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주신 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불편함을 겪고 본을 보여야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우리가 있어야 결국에는 그들 또한 우리가 또 그들의 마음을 열 수가 있고 주의 품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도 더불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혹이라도 우리로 인하여서 어느 작은 자가 실족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로 인하여서 또한 무서운 징벌 또한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라도 연약한 자라도 부족한 자라도 배려하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체적으로 불완전한 자들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런 존귀한 인격체로서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이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장애인들은 결코 멸시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의 대상으로서 이 땅에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상적인 신체를 가진 자들이 이런 자들의 약점을 이용하여서 불의를 행하거나 그들을 괴롭힌다면 이것은 결국 그들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 그의 사랑과 보호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런 자들의 죄를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또 많이 사회가 좋아졌다 할지라도 장애인들의 정당한 권리가 무시되어 있기도 하고 그들에 대한 차별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찾아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정상인들이, 우리와 같은 정상인들이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곱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고 보호하려 하기보다는 그들과의 접촉을 애써 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서도,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인하여서 오늘날 교회들은 장애인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교회에 있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지만 일반적인 교회에서 장애인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깨어져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신앙, 또 이렇게 장애우들을 비롯하여서 연약하고 또 불편한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우리가 시선이 변화해야 되고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대할 때에 정상인과 동일하게 대우하며 그들이 정상인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장애를 치유받은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도리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라라고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결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도 성경을 통하여서 많이 들어보시고 접하셨겠지만 분명히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돌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난한 자의 편에 들지 말라 하신 것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조차도 결코 의와 불의에 대한 공의로운 판단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가난하다고 불쌍하다고 해서 불의를 눈 감아주어서는 안 됩니다. 죄 지은 것을 눈 감아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결코 선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의를 파괴하는 커다란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공의보다 동정심을 앞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보다 냉철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떠한 조건과 상황에 의하여 좌우됨이 없이 악을 악이라 하고 선을 성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단호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알량한 동정심 때문에 눈 감아주고 불의를 눈 감아주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동정의 대상을 더욱더 깊이 악의 구렁이로 밀어넣는 일이며, 또한 공의 기준을 모호하게 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행위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악은 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동정심에 사로잡혀서 불의를 눈 감아주지 말고 오히려 그 불의를 드러내서 깨닫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넘치게 될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말씀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나가는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새겨져서 저희의 삶의 중심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결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삶을 던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서 더욱더 우리가 배려하며 믿음 가운데에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었던 영혼들 장애우들에게 저희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로 또한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와 똑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와 동일하게 부족함이 없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영적인 장애를 가져서 죄 가운데 영적인 장애 가운데 있었던 영혼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장애를 치유받은 자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치유받은 자들로서 마땅한 도리로서 우리가 수많은 연약한 영혼들 아버지 섬기며 그들을 향하여서 또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저희들 냉철한 판단을 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조건과 상황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데에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이 이용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악은 악이고 선은 성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을 우리가 그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알량한 동정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죄를 죄라 말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국에는 그들 모두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그들을 가르치시고 때로는 채찍질하시면서 바르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과감하게 믿음의 결단으로서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희 가정들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 불편한 가운데 있는 갈등들이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을 살펴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문제들, 갈등들 해결하여 주시고 오직 주 안에서 가장 평안함과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집중하며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각 가정을 향한 여러 가지 모든 상황과 형편들을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알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각 가정들의 마땅한 그리고 합당한 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로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각 가정들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는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대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가정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으니까 오랜 시간 동안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으로 순간 멀리 떨어져 있던 영혼들,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 영혼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육적인 연약함 가운데에 오랜 시간 동안 투병하고 있는 영혼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환절기에 여러 가지 또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에 불편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코로나 시기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지나가고 일상회복의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도 회복이 되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주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환우들, 또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던 영혼들, 그들 모두가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지금까지도 아무 문제가 없이 이 교회가 이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서 준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이 교회가 더욱더 열심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란 귀한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재단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고 이 나라를 섬기고 전 세계를 섬기고자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사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이 교회가 이 지역과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교회가 한숨만 나오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또 아버지 선한 이미지가 가득한 가운데에 이 교회로 발걸음하기를 원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싶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위로받고 치유받기를 갈망하는 영혼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감당하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10월 마지막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자리가 더욱더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핑계거리로 인하여서 그동안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나와야 될 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 자리에 나와 풍성한 은혜의 잔치를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이 모두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삶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귀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영혼들에게 더욱더 영과 진리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이들 가정과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축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